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하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벳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스기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히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레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룹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솔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며 임멜의 현손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그마의 손자요 하세바의 증손이니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디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와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지난 간밤에 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설레는 마음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벌써 특세 기간 23번째 날이고 주일까지 합하면 느헤미야 설교가 28번째입니다. 참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명호를 비전을 주시면서 이번 느헤미야를 읽게 하셨지만 코로나 전국으로 이게 바뀌어 가면서 더욱더 이 느헤미야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11장을 읽었는데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틀에 걸쳐 10장을 보았습니다. 언약갱신의 임봉식 서명 명단을 소개했죠. 그리고
어제는 그 언약 갱신의 내용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래 11장 10장은 이제 그제까지 나눴고요. 어제 11장에서는 복이 있는 집에 삽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의 뿌리 깊은 집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백성의 집, 특별히 10% 백성들의 집은 상향 평준화된 집이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자원하는 집이 복 있는 집이다 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목적 위에 서 있었죠. 1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neglect, 비워두고 무시하고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집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명단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대지는 하나인데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오늘 3절 첫 절에 우리 같이 읽은 첫 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사람 제사장, 레위인, 느디딤이라고 하는 건 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신하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조상들이죠. 실제 예루살렘에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이 거주하였다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건 분명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제비뽑기를 안 했잖아요. 백성들만 제비뽑기의 10%만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지도자들은 제비뽑기를 안 했을진데 예상 바뀝니다. 조상들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조상들, 할아버지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꼭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했는데 가보니까 또 우리 예상 바뀔 때가 많이 있죠. 반면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제 그 이후에 쭉 소개가 됩니다. 3절,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파란만장한 성벽 공사가 지금 완공되었죠. 그리고 말씀 부흥과 언약 갱신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예루살렘에 사람이 채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딘가에 마음 붙이고 정착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파고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죠. 뭔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또 거기에 정착하고 그렇게 살기까지는 참 많은 난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갖는데 늘 그 가운데서도 정착, 참 편안하고 안정하게 어딘가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로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포로 귀한 3세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3세들이 그 꿈을 이루는 겁니다. 1세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가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세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졌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2세들, 세컨 제너레이션의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개혁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사람을 개혁하는데 그게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3세, third generation이죠. 3세들이 포로 귀환하는데 이때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의 지휘하에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과 또 그 이후의 내용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포로 귀환 1세들 오고 2세들 오고 3세들 오고 이 기간이 무려 7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짓고 사람 짓고 성벽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채워지죠. 이 70년 기간 동안 보면 마치 흐르는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 바다로 향은 넓은 바다로 이 향에 도달하는 모습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사람들의 이후에 1세, 2세, 3세 이렇게 오면서 예루살렘 성에 채워져 가고 살기 시작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본문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바다의 마지막으로 흐르는 강물들이 도착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한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 자손이 4절, 6절에 소개가 됩니다. 468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7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928명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 맡은 자로 822명, 여기는 스라야가 대표자로 소개가 되죠.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문에 족장된 자들로 242명인데 아사야가 대표로 12절 하반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용사들, 큰 용사들로 128명이고 아마세가 대표인데 13절 하반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레위인들이 주로 성전 행사, 바깥 일들을 맡죠. 성전 보수, 또 유지, 기물의 보존 이런 일들을 맡는데 그게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레위인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컨덕터, 지휘자 같은 그런 레위인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습도 소개하는데 그게 17절에 소개가 되죠. 지금 제가 이게 잠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를 시작한 3세, third generation 명단들, 이름들입니다. 2절에서 우리 어제 읽었던 2절에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까지 해주셨죠. 헌신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주역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뭔가 색다른 면이 보입니다. 오늘 리스트에는, 이름의 리스트에는 색다른 면이 소개가 되는데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한 명이죠. 4절에 보면 한 명인데 누구입니까? 아다야입니다. 근데 그 아다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조상들을 설명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5대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대 할아버지까지가 포로 귀환에 지금 3세들이 아다야를 얘기하는데 2세, 1세, 또 포로 시대 70년 동안 포로 살다가 다시 귀환했잖아요. 포로 시대 70년, 포로 귀환 70년, 140년 동안의 조상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유다와 베레스는 지금 까마득한 조상입니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특별히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제가 뉴욕 우리 교회 부임설교, 첫 부임설교의 제목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다말이었죠. 창세기 38장의 다말인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죠. 그때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누구에게 낳았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에게 낳는 총극이 벌어지죠.
이렇게 웃지 못할 천국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바로 그 베레스입니다. 유다에서 그 시아버지 유다의 시작에서 다말의 아들인 베레스, 그리고 오늘 5대 손이 포함되어 있는 포로 시대 70년, 포로 귀환 시대 70년, 도합 140년까지 5대를 거쳐서 이 한 사람 아다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다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죠. 이 아다야 한 사람이 오기까지 7명의 면면이 정말 그 아찔한 순간들, 베레스를 낳기까지 이 다말이 당했던 그런 모욕과 그 억울한 아찔한 순간들, 그리고 그 오대손 마할랄렐부터 시작되는 이 오대손 할아버지가 포로 시대에 끌려가 가지고 겪었고, 또 포로 귀환하면서 돌아왔던 그런 꿈과 로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쉽게 이루지 못하는 낙심되는 지연의 장면들, 정말 순간순간 아찔한 그런 장면들이 이 7명, 아다야라는 한 명의 중심을 설명하기까지 이 거쳐왔던 7명이 면면이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인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급류 같을 때도 있었겠죠. 마치 오늘 제가 대지로 소개해드렸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좌측에 부딪힐 때도 있고 우측에 부딪힐 때도 있고 소용돌이 일으킬 때도 있고 삼각조에 갇혀 이 물이 잘 흐르지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흐르는 강물은 그 어떤 것도 탓하지 않죠. 바다를 향해서 도도하게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더욱 이 모든 것이 이 7대 손을 거쳐가지고 아다야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어떤 상황에도 중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달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4절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8명, 이 아다야까지 포함된 8명이 결단코 평소 템포로 그냥 쉽게 훅 하고 지나가며 읽을 수 없는 묵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제게는 읽혀졌습니다. 미술에 보면은 판화가 있죠. 조각칼 가지고 고무나 나무를 파가지고 종이로 찍어서 그 그림을 표현하는 판화가 있습니다. 그 판화의 기법에는 양각과 음각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각은 그 표현할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랑이라는 글자를 판화에 표현하고 싶다면 사랑이라는 글자만 놓아두고 나머지를 전부 조각칼로 파는 겁니다. 이걸 양각기법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음각기법은 거꾸로 표현할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 표현할 부분들을 파내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각 기법의 판화, 굳이 이 역사의 하나님 말씀을 탁 하고 찍어서 다시 본다면 음각 기법처럼 아다야나 실제로 당시 3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오늘 본문의 주역들은 그걸 파내고 7대 손, 5대 손, 6대 손, 베레스와 같은 까마득한 조상들까지 그 사람들이 훅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음각기법의 판화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2대손, 3대손, 현손, 증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세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들이, 그들과 붙들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들은 포로 귀환을 지났고 포로 길을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주역들보다 음각기법은
그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던 7대손까지 이들이 파내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5절 7절에는 7대손이라 딱 두 번 있죠. 7대손이라. 어떤 데는 5대손, 6대손, 오늘은 또 7대손까지 소개가 됩니다. 7대손이 근데 오는데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죠. 스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즘 우리같이 정말 영화 같은 일들, 암담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특세기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스러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 것, 중단되지 않는 것, 내가 중단하지 않는, 느헤미야가 중단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중단될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것, 계속 흐른다는 것, 간다는 것, 마지막 끝인 52까지 끊임없이 진행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스러움 아니겠습니까?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나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스러움,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물결에 우리는 함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스러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스러움은 중단할 줄 모르는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스러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경제가 힘들고 사업장이 힘들고 학업도 힘들고 교회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 우리에게 특별히 그걸 분석해 가지고 내 앞길에, 우리 앞길에 특별한 희망의 근거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일, 거기에 특별하게 마음을 별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올수록 그 위기를 분석해내고 이 리딩하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자체가 곧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 불안의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놓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흐르는 강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도하게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도 이게 정말 종말인가? 이게 끝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그 근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흐르는 강물처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스러운 흐르는 강물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삶의,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겠죠.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오는 때이지만 또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이 실제 중단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오히려 흘러야 될 때입니다. 유다 지파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인들을 타고 예루살렘이 지금 꺼져갔던 등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again이라는 비전을 오래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흐르는 강물, 그 다시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강물, 믿음의 강물, 사랑의 강물, 희망의 강물, 교회의 강물, 명문가의 강물, 여명홀의 강물, 그런 강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 길이 됩니다. 부동산은 현 시세만 파악하지 않죠. 부동산 업자들은 미래 가치를 생각합니다. 현재 등락폭을 물론 리딩하기도 하지만 어떤 게 오름세고 내림세인지 그거를 보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베테랑 부동산 업자들은 향후의 가치를 설정하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향후의 가치가 지금에 투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야 말뚝박고 살 수 있고 어딘가에 말뚝박게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이상한 것이 돼버릴 때가 많고,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 되니까 형편없는 게 돼버리는 그런 가치가 절대적인 그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될 부동산, 그 부동산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오늘 우리가 미래 가치를 가지고 확실하게 오늘의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표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에 거주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향해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스러움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 거주의 모든 클로징이, 이 거주하는 클로징이 완료될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흐르는 강물처럼 느헤미야스러움을 잃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기도할 제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흐르는 강물이 됩시다. 중단할 거 생각하지 않고 불안한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바다를 향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흐르는 강물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여명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 또 여러분들 가게의 재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딘가에 고여버려서 그에 썩어가는 물처럼, 그렇게 냄새나는 물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도도하게 흐르는 그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가 1대손, 2대손, 3대손, 7대손, 정말 어려웠던 140년의 시간을 뚫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거대한 바다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각자의 삶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다시 흐르게 도와주시고 다시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집에 답답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과 또 모든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이 확진자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보내게 하시며
찬송드리며 오늘 하루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